네, 우리가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행할 4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애송 찬송, 즉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의 애송 찬송.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꿈을 꾸고 싶어요. 그쵸? 예. 번호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목류병 환자의 애송 찬송. 찬송가 143장.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해양 경비대원의 애송 찬송.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참 누가 이렇게 했는지 참 잘 잤어요. 가오리의 애송찬송.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깜빵 제수의 애송찬송. 찬송가 495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네. 며느리의 애송찬송을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이제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로 이제 한 거죠. 예. 마지막 변비로 고생하는 분의 애송찬송 뭘까요? 변비로 고생하신 분의 애송찬송.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어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의미를 잘 갖다 붙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의 고백은 그 찬양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부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찬양은 세상의 노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세상 노래 이상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 내 삶 속에서 그 의미를 구현하고 추구하며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종교생활만 할 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존재가 되게 하신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의미와 상관없는 공동체로 향해 나아갈 때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더라도 그 의미를 구현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교회와는 무관한 종교적 집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의미를 구현하는 삶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령 강림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이 터진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방언을 받고 뜨거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대관식처럼 알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의 성령 강림의 의미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그 확신과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를 듣고 난 바로 그날 그 말씀을 받자마자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된 것이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그것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사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요, 2달 전만 해도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 믿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보는 그 앞에서 다 도망가고 주님을 떠나갔던 자들이었어요. 주님께 3년이나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어부들이었어요. 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까도 이렇게 잠깐 우리 찬양팀 말씀 나누는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외쳐야 하는 그 중심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로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자,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목숨을 내어도 두렵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 진정한 의미를 담은 열매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은 교회 또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살아내어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힘을 다해 서로 교제했고, 힘을 다해 서로 떡을 떼고, 힘을 다해 서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함께 모이는 것조차 오직 로마의 황제만을 예배하고 그들의 가르침만 받아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다라는 것, 서로 모여 떡을 뗀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갖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 참된 의미를 드러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위험 가운데서도 교회가 감당했던 이 4가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첫째, 힘을 다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의 표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간판일까요? 교회의 건물일까요? 뭘까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순수한 말씀의 선포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표지이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순수한 말씀의 선포예요. 오늘 42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다케라는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수천 명이 몰려오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디다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단수형, 하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뭐 하나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한 그 복음 하나만을 듣기 위해 몰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듣기 좋은 복되는 얘기, 성공의 얘기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르쳤고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며 그것에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말씀의 선포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수성은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행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순수성은 오직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순수한 말씀 선포 속에 교회의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된다고 교회가 순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함이 또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럼 결국 뭐 다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순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오직 교회의 참된 순수함은 말씀 속에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먼저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 말씀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선포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멤버십이 끈끈하다고 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든든함, 교회의 순수함, 우리 성도에 넘어지지 않고 서는 그 기준은요, 내가 튼튼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깊이 심겨져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든든한 말씀,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매어 있으면요, 우리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인 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이미 그 근본인 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어떤 듣기 좋은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성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더 순수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된 자들은요, 서로 힘을 다해 교제했어요.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하면요, 흔히 교회 보면 저 주방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붙여 있고, 저 어디 같이 함께 대화 나누고 식당 같은 곳에 보면 코이노니아실이라고 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는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란요, 그런 의미를 좀 더 뛰어넘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참여, 실제적인 성도의 나눔, 연합을 의미해요. 공동체의 지체의 삶에 참여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소유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했었던 서로 사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에서 준비한 연보, 즉 헌금, 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의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실질적으로 내가 돕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김준 선생님하고도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드리는 헌금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이거 에어컨 여러분 시원하게 쏘이는 거에 쓰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함께 헌금을 내주심으로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물질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또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코이노니아는 진정으로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 돌보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계대 결혼, 그쵸? 그리고 또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도 이삭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했던 신앙의 덕목들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 덕목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의 주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처럼 여겼다. 율법에 의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필요가 정말 자신의 필요처럼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적 발상이죠. 의무와 덕목에서 내가 해야 하니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필요처럼 옆에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이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들의 삶조차도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서로가 함께 이 짐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 세례를 받고 한몸 공동체를 믿기에 이 짐을 정말로 함께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부분이 있는 거 아셨어요, 혹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거든요.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그러나 함께
짐을 지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55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답에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표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복을, 은사를 기꺼이 누구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요? 우리에게?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달란트들을 교회 내의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 것. 이게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정말로 믿어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을 나눠줄 의무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나누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달란트도 없는데 내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세상의 것으로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또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죠.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은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 애썼다는 것. 한 몸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빵을 떼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빵을 떼는 일에 힘을 다했다. 여러분, 빵을 떼는 것은 이 당시 두 가지의 의미로 봐요. 실제적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때는 사실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늘 함께 식사를 했고요. 함께 언제나 식사 뒤에는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공동체의 식사와 성찬을 분리할 것인가 분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오래 논의를 가졌는데,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칼빈이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들은요, 이 공동체 식사와 성찬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도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 각자가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니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공동체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서 먹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식사가 뭔가요? 식사.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단순히 그냥 배만 채우는 자리가 식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요,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식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식사를 할 때 꼭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를 원하세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세요. 아버지 먼저 먹어. 근데 아버지한테 그게 아닌 것이죠. 왜?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식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에 할 수 있는 게 식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되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식사라는 자리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식사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돼요. 한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함께 식탁을 나누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늘 모였을 때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으며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새신자 교육할 때도 또 공동체에 대해 설교할 때도 늘 이 설교를 함께 꼭 넣어요. 식탁의 중요성. 식탁의 중요성.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을 앉아 빵을 나누는 것 또한 여러분 뭡니까? 예배이고 사귐이에요. 그 시간까지도 예배인 것이죠. 근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가 참 주방이 협소하고 식사를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참 편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신다는 것. 저희 교회는 뒤에가 세팅이 딱 되거든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 자리에 앉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좀 교회가 좀 크면 저 구석에 가서라도 혼자 밥을 먹었으면 밥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공간 안에서 저 구석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의 밥을 드시고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늘 함께 서로 식사하는 거에 힘썼어요. 이런 식사, 공동체 식사와 함께 또 뭐가 있었냐? 늘 성찬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떡과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며 내가 거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뜻과 함께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지체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져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서 있겠다라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어서 함께 예배만 드리고 식사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그냥 손가락 정도는 아파도 상관없어. 나 머리가 멀쩡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에 요만한 가시만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아파요. 그게 바로 공동체 한 몸 지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체예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말투, 행동, 기도하는 내용, 저 떡을 뗄 때 나누는 모습들, 그것 다 하나하나가 다 뭐에 미칩니까?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건 100%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뭐 해야 되냐? 내가 거룩한 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즉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늘 거룩한 떡을 나누며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가 그냥 우리의 사교의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지 않으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늘 떡을 떼면서 성찬을 기억하며 함께 한 가족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교회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단순히 혼자 개인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기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 우리에게 분명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도 힘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기도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은 언제나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아 의지하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힘은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상의 물질이고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워요. 당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닝도 혼자 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쉬워요? 함께 뛰는 것이 더 쉽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골든 썸머라는 그 엄청난 부흥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그 이후로부터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일 1시간씩 밤낮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무려 몇 년이나 이어진지 아세요? 100년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이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가 교제하는 일, 힘을 다해 떡을 떼는 일, 그리고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하나로 묻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바로 힘썼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단순히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붙어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명사를 함께 묶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는 프로스카르테룬 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계속했는데 무엇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 서로 사귀고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 서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그 삶에 참여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일. 함께 거룩하고자 애쓰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일. 이 일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국어 선생님의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TV의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 이 국어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2007년부터 EBS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억 불을 기록한 스타 강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깜짝 놀란 말을 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 사교육계에서 이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이 대업 큰 학원에 들어오시면 지금 교사에 받는 연봉의 100배를 주겠습니다. 와, 교사 연봉도 많은데 100배면 얼만큼입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왜 그 고액 스카우트를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이고 사교육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맨날 묻는데요. 선생님, 왜 저 큰 학원을 안 가세요? 그때도 선생님은 간단하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담임 되려고는 안 간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성경의 모세가 떠올랐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로 인해 잘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바람에 나는 교회의 특징은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심리학과 철학에서 인간의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하나는 쾌락적인 행복, 또 하나는 소명적인 행복. 쾌락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겨야지.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데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에 늘 목마른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에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가 누가 교회의 본질을 찾습니까? 그저 감동 줄 수 있는 말씀의 교회, 그저 내가 가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저 적당한 교제와 아이들이 잘 케어되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성도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한들예담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는 비록 세상에 너무나 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힘을 다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에 마음을 다해 애쓰고 거짓된 복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을 다해 서로 교제하고 내 것도 비록 부족하지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애를 쓰고 힘을 다해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혼자 기도하고 편하게 있고 싶지만 힘을 다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이고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